계속 선지서 말씀을 읽으니까 계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매우 무겁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거운 메시지를 주셔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무거운 메시지가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떨림이 되지 않을 때 이게 굉장히 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마음에 울림이 있도록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이 선지자로 있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매우 잘 살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그 호황을 누리고 있었죠.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낫다. 그 당시에 최고로 좀 화려했다라고 하는 도시, 그런 중심 도시가 있는 그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갈레, 하맛, 블레셋의 그런 가드, 이런 나라들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넓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 블레셋 엄청 큰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더 크다는 거예요. 땅이 커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두어들이는 소득이 많아졌겠죠. 들어들이는 세금도 많아졌고, 나라를 얻으면서 갖는 이득이 엄청났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까지 바치니까 그 경제적 풍요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잘 살면 있잖아요. 삶의 문제를 잘 못 느껴요. 이것도 문제예요. 못 산다고 해서 여러분 또 근데 삶의 문제를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화 있을지언저. 복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첫 단어가 여러분 복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복 있을지언저. 조리동산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화 있을지언저 채만서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교만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안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 있게 보이고 그리고 그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금 든든해.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든든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요. 썩어가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고 있는데요. 아프지 못하고 글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적인 나병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 이들이 곧 지금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어요. 3절부터 6절까지 이 북이스라엘 리더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어떤 거냐고 나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셔요. 죄의 그 참상을. 죄를 지었을 때 내 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늘로 가지고 와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어야 할 날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뭐 되겠지 했는데 그 언젠가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이들에게는 이 심판의 종말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 삶이 어디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어요? 죄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안이라며 상하상에 누이고 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 상하로 만든 침대. 얼마나 여러분 비싸겠어요. 값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겠죠. 상하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멋있게 보이겠어요. 갖고 싶은 것들 최고의 호화스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것을 침대로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잠을 자고 기지개를 팍 펴는데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비싼 게 어디서 생겼어요? 넓은 영토를 가지면서 불을 얻으면서 생겨난 것이고 또 아모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죠. 그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의 소득이 그들이 독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이 같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가졌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뭘로 샀어요? 상하로 만든 침대를 산 거예요.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행복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먹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 최고예요. 그죠? 산의 진미를 이루고 있잖아요. 한 20첩 밥상 이루어졌을 거예요. 밥이 없는 고기들 싹 이루어져 있고 반찬들 이루어져 있죠. 맛있다. 상하 침대에서 누워 자면서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르거린다. 노래가 나와요. 비파의 소리가.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해요. 악기를 돈으로 사서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른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주석학자를 보니까 마사지를 받고 있다. 마사지가 받고 있죠. 포도주도 마시고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식에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행복, 그런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6절의 하반절이에요.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3절의 시작에서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해요. 그러니까 곧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요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요셉의 후손들이 살고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후손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장자적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요셉 그리고 남유다는 그다음에 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차 임할 환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사치스럽게 술과 노래로 그렇게 방탕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7절에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사로잡히리니. 이제 그들은 사로잡혀 갈 것인데 어떻게 하고요? 앞서 사로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리더들인데 그 리더들이 가장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요. 수치도 제일 앞에서 당해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 침상에서 떠드는 소리가 있었죠. 하고 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떠드는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어요. 누울 곳이 없는 곳이 되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9절에 8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가득한 것을 그들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지리라. 이제 그 원수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호화스럽게 살아갔던 모든 터전들, 그들이 자랑했던 성읍들이 원수의 손에 넘겨가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아수르의 손에 넘겨가 버리잖아요. 9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 불을 독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쭉 맥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10명 중에 1명은 남겨놓는다고 했거든요. 지도자들은요,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는다고 한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다.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리더들에게 허락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가보면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들이 더 큰 제사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짓는 죄가 더 커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리더들이 짓는 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본다면 세워진 리더들의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일 것이라고 하고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11절 12절 모든 것이 다 취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신세 13절에 그래서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며 살게 된다. 14절에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 나라가 너희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학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이 6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요? 겸손해야 되겠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죠. 또 리더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교회 리더로서 부름받기도 하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리더로 하나님을 불러주셨죠. 우리가 이 리더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또 아모스 6장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죄를 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게 주시는 그런 물질들이 나의 그 안위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나의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 나왔던 여러 부정적인 단어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함, 마음이 든든함, 그 안일함에 빠졌다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머물지 않아야 돼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치 하나님의 이러한 날이 그런 재앙에 부응하시는 날이 없을 것처럼 마음껏 죄를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상하상에 누우지 말라. 그럼 막 비싼 침대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떼를 치해서 잡아먹고 노래를 지절거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더 좋은 양식,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주시는 양식이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 누이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 그의 품에 거하는 것. 상에 누이는 것보다 주님 품 안에 누이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이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주시는 그 음료를 마시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는 이런 오늘 말씀해 주시는 단어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주님의 피와 살, 그리고 주님으로 주시는 그런 모든 양식들, 겸손, 그죠? 교만이 아니라 겸손,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이 아니라 오늘 또 깨어있는 마음의 그런 근식, 이런 우리의 마음의 단어들로 채워져 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악기를 제조한다고 하잖아요. 삶의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이것이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 시대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6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살아가는 그런 안일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 말 정말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을 깨어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 호의호식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며 그래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